오늘 하나님 말씀 공부는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한 말씀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 blessings. 복 그러면은 저희가 찬송가에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는 기복신앙 아닌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기복신앙 교회 잘못 왔네. 그래가지고 또 기복신앙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복 받는 거, 또 복을 간구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기뻐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거지, 복을 주시는 분은 제껴놓고 복에만 매달리는, 그렇죠? 그런 우상적인 기복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복 자체가 잘못된 건 없죠. 1차적으로 구약시대에는 물질적인 복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복이, 첫째는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prosperity. 그러니까 순종하면,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안정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집트인들에게 걸리는 병, 다시 말하면 질병으로부터 안 걸리게 건강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는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겠다. security, 요즘 얘기하면 소위 안보란 말이에요.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다. 놀랍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좋으시는 분 다 깨시래요. 요즘으로 치면 소위 말하면 well-being을, 그죠? well-being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죠? heavenly places, 천상의 하늘들의 처소들에 있는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복들을, 그것도 all spiritual blessings, 모든 영적인 복들을 다 주셨다고 과거 시제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엄청나게 부자인데, 부자 되세요. 사람들 요즘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부자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부자예요. 이미 부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으로는 그러면 가난하게 살란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리하여 to enjoy, 향유케,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향유케 하시는 분에 신뢰하라 그랬죠. 다만 물질을 신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풍요롭게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에어컨도 2대나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물질적인 복을 약속은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거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신약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물질적인 복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Be content. 이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마는 이 풍요로운 라오디게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순종하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얘기했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하라 그랬는데 만족 안 하는 거. 두 번째,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 그랬는데 위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 있는지도 조차도 몰라. 하늘에 있는 것 열거해보라 그러면 글쎄요, 예수님 계시고 새 예루살렘 또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반복해서 읽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부자로 살 수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내가 엄청난 자구나. 그런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자꾸만 놓쳐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eyes of understanding, 지각의 눈들을 열게 해 주시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다가 물려받은 상속이 어마어마한 자고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땅에 있어서 겪는 빈곤이라든가 물질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기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다 조성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러므로 1장, 2장, 3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시고 이와 같이 신분을 바꾸시고 이런 존재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신분의 격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복받은 자답게 부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거나 노력 안 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그러므로 첫째 4장 1절부터 보세요.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격에 맞게끔 거기에 부합되게끔 이 땅에서 인생길을 걸어라. 나중에 쓸데없이 I did it my way 하지 말고 I did it Lord's way. 내가 주의 길을 걸었노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길을 걸었노라. 이게 돼야지. 예? 그 무슨 마라톤 뛰는 그 영화처럼 I did it my way 해가지고 곤란하다니. I did it my way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거늘 His own way. 이미 옛날에 다니던 길이라고 가야 될 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 불렀으니까 그 안에서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유니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자다. 이 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6절까지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17절부터 32절까지 더 아주 실천적인 덕목이 나오네요. 아주 프랙티컬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생활에서 적용해야 되는 것인데 조심할 것은요. 여기에 있는 것을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 내 자신을 의탁하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나가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테마 17절서부터 아주 옛 성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새 사람, 성령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했죠. 새 사람, 우리의 스피릿, 우리의 플래시가 아니고 스피릿, 우리 영적인 나, 새로운 나, 거듭난 나, 그 나를 따라서 살라. 그래서 17절부터 이 32절까지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만났을 때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나사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사로가 그 무덤 속에 누워있을 때 완전히 뭐예요? 수위로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수위로 둘둘둘둘 말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옷을 풀어주라 그랬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의 옛 수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옷, 은혜의 옷, 그렇죠? 그것을 입고 그것이 그리스도죠. 갈라디아서 3장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나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 설명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보이지 아니하는 spiritual operation, 영적인 뭔가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침례를 받았다 그랬죠. 영적 침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오십시오. 에베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여러분과 저가 과거에 옛사람이었을 때,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서 거듭나지 않은 채 우리의 옛 성품대로 살았던 모습이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여기서 다른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 이외의 다른 이방인, 여러분과 저도 과거에 이방인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었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고 다른 이방인들,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양반들, 그분들은 어떤 기준하에 살아가고 있는가?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Vanity of their mind라는데, 이 헛되다고 하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 딱 듣는 순간에 그것은 많이 들어보던 얘기인데, 우리 전도서를 읽어보고 또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핵심 주제가 헛됨이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60평생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인생 논문이라고 해야 되나? 유언과 같은 그 전도서의 핵심 내용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밖에 안 되는 그 짧은 내용 중에 39번에 걸쳐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했다. 헛된 생각, 실체가 없는 것, 그죠? 공허한 것, 허망한 것,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mind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vanity of mind에서 생각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회개라 그래요. 회개.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렇죠? 이제까지는 하나님은 그냥 계시긴 계시지만 인간의 세상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멀리 계신 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신론자라고 합니다. 뭐 신학적인 용어나 철학적인 용어로 데이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무신론자는 아니야. 에이티스트, 소위 말하는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신의 존재는 믿되 그분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일에 째째하게 간섭하고 뭐 그러지는 않는다. 그럼 뭐 멀리 그냥 너희는 너희들끼리 놀아라. 수준이 낮으니까. 하나님은 따로, 그것을 학자들은 철학적 타자라 그래요. 좀 어렵죠? The philosophical other. 야,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하고 너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난 따로 노니까 너희끼리 놀아라. 이런 사람들 중에 뭐 벤자민 프랭클린이니 뭐 미국의 아주 조지 워싱턴이니 이런 사람들이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있긴 있지만 미국 초기에, 건국 초기에 그분들은 다 이신론자에 불과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세주여 하나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의 그 역사 간증이나 이런 걸 읽어보시면 어쨌거나 그런 거 생각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늘에서 인간이 하는 것을 내려다보시면서 너무나 측은하고 너무나 불쌍해서 디도서 3장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안 되겠다,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저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는 저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영원히 멸망밖에 없구나, 내가 나서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야지. 이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인데 너하고 나하고 차원이 틀려, 너희끼리 잘 놀아, 나는 좀 멀리 좀 높은 데 있을 테니까. 이런 이신론자들, 임마누엘 칸트를 비롯해 수없이 많아요. 무신론은 아닌데 이신론자,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하고는 다르죠. 이런 생각,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말씀입니다. Well, I think
서양 사람들도 하면 맨 I think야. 한국 사람들도 제 생각에는요. 그게 다 뭐예요? 헛된 생각이거든. 이게 다 쓸데없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록되기를. 이게 입에서 나와야 돼, 우리 입에서. 너희는 진리를 말하라. 여러분 생각 들어서 뭐해요? 그 헛된 생각 들어서 뭐하냐고. 안 그래요? 그런데 뭐 텔레비전이고 라디오고 신문이고 잡지고 맨 헛된 생각에 Vanity of Mind에서 나온 걸 써놨는데 구원받아야 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줄 그 대상자들의 사고방식이 어떠한 거를 한번 모니터링하고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뭐 텔레비전도 보고 신문도 보고 그러면은 좋아요. 정말 그런 동기인가? 아니면 그거 보다가 사고방식이 점점 물들어가 가지고 여기서는 그 이방인들의 헛된 생각 속에 있는 것처럼 걷지 말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면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고방식은 여전히 옛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의 옷을 입지 않고 마치 수의를 입고 다니는 것처럼 시체 냄새, 그 스팅크 냄새 풍기면서 다니면 어떡하냐.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게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뭐냐면, 마인드,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사고방식하고는 틀렸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왜? The mind of Christ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보고 뭐 혁신을 꾀하고 뭐 개선을 하고 머리를 어떻게 확 무슨 억지로 우리가 쇄신하고 혁신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장 15절. 고린도전서 2장 15절.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점점 하여간 이 성경 구절이 과거에 외우고 있던 성경 구절이 막 딱 보면 아니에요. 이상하다. 왜 아니지? 그러고 나면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해주시네. 아직까지는. 두 번째 이게 아니지. 아마 하고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이제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신 때겠죠. 언제 그렇게 될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기도를 많이 부탁합니다. 이게 지금 하여간 엔트로피에 의해서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 이게 점점 이게 낡아져가고 있어요. 이제 머리가 이게 쇠포가 지금 낡아져가고 있는 게 분명한데.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We have the mind of Christ. 마인드는 두 가지입니다. 사고 방식과요. 두 번째는 마음의 자세, 태도, 겸손한 태도, 자세. 보통 이 마인드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여기 저도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란 말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이 법대를 안 나오고 일반 대학을 나와가지고 사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저한테 리걸 마인드가 형성이 잘 안 되는데요. 좀 그런가? 리걸 마인드. 법적으로 사고방식을 법으로 용어가 법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질 않는다 이 말이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biblical mind, 성경적 마인드로 사고방식이 renewing,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자, 로마서 12장으로 갑니다. 구원받으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헛된 마인드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죠. 그 바꾸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단순히 개선을 한다든가 개혁을 한다든가 고친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를 시키는데 이 변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비가 번데기로 있다가 허물을 벗고 확 날아오르는 것. 이걸 transformation이라고 그러죠. 변화인데 어떤 변화냐면 그냥 기어댕기다가 그냥 뛰는 정도가 아니라 번데기 상태에서 완전히 벗고 그 안에서 날개를 쫙 펴고 하늘로 쫙 솟아오르는 그런 아주 엄청난 변화.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Transformed. 어떻게? Renewing of your mind.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입에서 I think가 나오면 안 돼. 글쎄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는 가급적 줄이시고 기록되었으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했는데 그냥 주시죠. 어때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시죠.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성경인 대로 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한성대 총장이신가? 손봉호 교수. 그분 뭐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분에게 제가 아주 배울 만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동의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그분의 마음 자세가요. 이 임마누엘 칸트라고 뭐 엄청난 어려운 사람을 논문을 써가지고 약간 이 학자고요. 현상학의 대가고, 약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서울대 교수도 하고 뭐 약간 뭐 총장도 하고 뭐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근데 그 양반은 성경 앞에 서면은 자기는 엄청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논쟁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맞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라 그러면 두 번 생각 안 한대요. 그냥 한대. 그런 신앙 보셨어요? 머리가 이상한 분입니다. 뭐 내가 그 양반 쓴 책을 봤는데 절반은 이해를 못하겠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우리나라 뭐 기윤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의 뭐 그다음에 경실련 책임자도 하시고, 약간 뭐 굵직굵직한 일을 많이 하고,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대충 보면 세상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좀 많거든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이 똑똑한 사람이 하나 구원받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교수는 찾아가서 그랬대잖아요. 근데 당신 때문에 요즘에 밥을 못 먹는다고 말이야.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나보다 훨씬 수준이 낮고 멍청한데 당신은 나보다 조금 높아 수준이. 근데 왜 당신이 예수를 믿냐. 예, thank God.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을 두셨어요. 바울도 엄청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한두씩 박혀 있어요. 정근모 같은 사람이, 정근모 박사 같은 사람도 있고요. 대단한 사람들이 어디서 하나씩 숨겨져 있다고. 이 세상에서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 독일에 있는 IBM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래요. 나 IQ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모르는데 뭐 217이라 그러대? 하여간 지금 현재까지 IQ 테스트 한 사람 중에 제일 높은데 그 사람이 born again Christian입니다. 하나님의 조크죠, 그러지? 머리가 너무 좋으면 못 믿는다고? 천만의 말씀. 머리가 엉성하게 좋으면 못 믿지. 왕창 좋으면 믿지. 그렇잖아요.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뭘 증거를 대라 그러고 뭘 복잡할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 실천이 복잡한 것도 없으니까요. 4장 17절로 가서 성경 읽고 딱 간단해요. 머리로 계산하고 이거 순종하면 복잡한데 그러지 말고 그냥 무조건 딱 눈 감고 아멘 하고 그냥 팍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신앙생활의 비결 얼마나 간단해요. 18절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언더스탠딩이 어두워져서 이해가 잘 안 돼.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이 있었다고?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된대요 그게. 난 이해가 잘 되는데. 믿고 나니까 다 이해가 돼. 에?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이런 자를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뭐는 못 하시겠는가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죠.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런데 또 굉장히 똑똑하다고 해요. 무지한데 자기들 스스로는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막 또 높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laugh at. 비웃으신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시편 2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굉장하다고 막 폼 잡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비웃으신다고 그랬더니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네. 비웃으시는 거는 나쁜 거래. 비웃을만 하니까 비웃으시는데 뭐가 나빠요? 그들이 하는 짓이 비웃을만 하잖아요. 내가 봐도 인간인 내가 봐도 좀 비웃을만 한데 하나님이 보시면 오죽하시겠냐 이게. 그렇죠? 더더군다나 여기 보면 그들이 자기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blindness. 왜 blindness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사람들은 누가 자기들을 블라인드하게 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써 있어. 자기들이 왜 눈이 지금 마인드가 잘 이해도 안 되고 복잡하고 막 이해가 안 가지 막. 고린도후서 4장 4절. 3절부터 보시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lost. 이거 정말 길 잃어버린 사람. 난감하죠? 어딜 갔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야. 길 잃어버린 사람은요. 얼마나 지금 앞뒤를 모르냐면요. 제가 81년부터 3년까지 바르셀로나에서 유학 시절에 바르셀로나 가니까 이게 바둑판같이 도로가 돼가지고 전부 일방통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에 일방통행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지도를 아무리 들여봐도 여기 같은데 일로 가도 아니고 일로 가도 아니고 막 그게 나중에 할 수 없이 택시를 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택시 운전수는 그쪽에서는 딱 주소만 주면 그냥 탁 데려다 주거든요. 딱 갔는데 이렇게 가더니 한 100m 가더니 딱 내려주는 거야. 그 돈 어떻게 안 낼 수가 있어야지. 돈 내고 나서 이야 이럴 수가. 그게 뭐예요? lost예요. lost.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lost. Amazing Grace 아시죠?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셨어. 드디어 나는 이제 찾아진 바 됐어. 잃어버린 양이 아니죠?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이 누군지는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뭐예요? 마인드라 이제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들은 본인 스스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광채를 가려서 더 지금 악화된 상태예요. 있는 자는 더 많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영적인 복은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복은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항상 willing mind,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습니다. 원치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지금 마귀에 의해서 가려져 가지고 어두워졌다. 자, 다시 블라인드가 됐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죠. 이게 지금 이방인들의 우리 과거의 모습의 특징들입니다. 19절.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깨끗이 아니한 것, 탐욕, 세욕.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라 이라고 이렇게 디모데 후서에 기록을 해놨죠. 그렇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들. 자, 감각을 지나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좀 얼핏 보면 감각을 지나친다는 말이 좀 감각이 무뎌졌다는 말은 좀 알겠는데 감각이 지나쳤다. 사실 번역하기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past feeling이에요. past feeling인데요. feeling, 느낌을 past 넘어가 버렸어. 우리도 그 일본 속담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좀 있다 보면 술이 술을 마시고 좀 있다 보면은 술이 사람을 마셔버린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나중에는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감각이 처음에 그 필링, 그 감각이 나중에는 도가 넘었죠. 요즘으로 치면 뭐 오버했다 그러나? 그러니까 오버가 된 거야 이제. 오버도시스, 양이 지나쳐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웬만큼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 그죠? 옛날에 처음에 청년 시절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과거에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처음에 몰래 숨어서 담배 피려고 할 때 어때요? 숨어서 어디 구석진 데 가서 안 보는 데 가서 피웠지 떡하니 길에서 뜩 펴가지고 핀 고등학생 봤어요? 근데 요즘 많아요. 패스 필링 된 거야 이게 다. 그러죠. 옛날에 어떻게 술 한 잔 주면은 이렇게 고개 들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겨우 받아먹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요즘. 이거야지. 완전히 이제 어떤 그 감각이 도가 지나쳐서 이제 넘어가 버린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gave up. 포기해버렸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본인들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해도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팔을 벌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구원을 받으러 나오라 생수를 거저 마시러 나오라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안 왔다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이사야가 탄식을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 가면은 지금 현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알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죠. 어디 있습니까? 맨 끝에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왜 앞에 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안 믿었다고 하는 변명은 성립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뭐예요? 본인이 원치를 않았다. 여기 나왔죠.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죠. 자, 이렇게 되면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자, 오늘날 이들이 왜 이렇게 그들의 지각이 무지해지고 영적으로 장님이 되고 왜 이렇게 lost 상태, 잃어버려진 상태로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는가? 그 기원을 쭉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느끼는 여러 가지 변화, 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야, 이 반찬, 이 밥,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비도 내리고 햇빛도 내리고 광합성도 시키시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엄청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여기 내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감각이 많이 어떻게 되죠? 둔해졌죠? 처음에 구원받을 때 그냥 밥 먹을 때도 막 식기도로 막 5분씩 하더니 말이야. 5분은 안 했겠지. 한 50초 했겠지. 근데 이게 그냥 5초도 안 걸려. 주여 감사합니다. 짱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예. 그러나요. 여러분들 이 밥 먹을 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근데 감사하지도 않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먹는 건 둘째치고 또 불평까지 해. 무가 왜 이렇게 딱딱해?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자기 앞에 있는 부인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예? 어떨 때는요, 그냥 갑자기 마음이 그냥 섬찟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불평 한마디 딱 하는데, 그래서 왜? 뭐 이상하냐? 뭐 잘못됐냐? 그럼 뭐라 그래? 그냥 황당한 거죠. 무릎 꿇고, 아이고, 아닙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열심히 먹는.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imagination, 있지도 않는 걸 자꾸 상상을 해가지고 말이죠.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두워졌어요. 22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선언하나. 필로소피아래. 필로, 사랑한대. 소피아, 지혜를. 그런데 그 지혜가 뭐예요? 마귀가 부패시킨 지혜, 세상의 지혜, 이 땅의 지혜. 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한 뭐예요? 어리석어. 지혜에 있다고 선언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복을 주셔서 자기가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학교 다니고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돼지 머리 잘란다가 그 돼지한테 감사합니다. 복 주십시오. 뭐 이번 학기도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대학 총장도 저라고요. 모르겠어. 청와대 안에서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모르지 또 뭐 무슨 유명한 점쟁이 태다가 뭐 저를 하는지. 힐러리는 그거 많이 했어요. 힐러리가 아주 우상숭배자입니다. 힐러리가 저 점쟁이 데려다 놓고 점치는 그 장면 사진 찍힌 건 많아요. 아 정말 모르겠어. 미국이 정말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는 건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사야서 5장에 말하기를 내 백성이 한심하다. 왜 한심해요? 여자들이 통치하고 어린아이들이 통치하는도다. 통치는 하나님께서 나이가 든 남자가 하도록 성경에다가 규정을 해놨는데 여자들은 사고방식이나 모든 게 통치하는 이 구조로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옆에서 help me, 돕는 역할 하도록 하게 했는데 머리로 수장으로 나타난다 이거. 그 다음에 경험이 많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이 경험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막 자기 마음대로 통치해버린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하고 짐승하고 맞바꿔버렸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자, 첫 번째 내주셨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body, spirit, soul이 있는데 처음에 인간의 몸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줬는데 쾌락에 내바쳐서 종이 되도록, 쾌락의 종이 되도록 내주어버렸어. 하나님, 네 맘대로 해라 이제.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26절. 두 번째 하나님이 포기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수치스러운 애정. 혼이죠. 혼, 사람의 혼. 드디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그런데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다 합법적인 부부로, 동성애 부부도 다 합법적인 부부로 지금 인정받는 추세로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니들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스피릿, 인간의 영도 포기해버려서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마인드, 스피릿이죠. 스피릿의 역할 중에 하나.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야?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네 맘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간섭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야지 그렇게 안 하고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이 싫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자식 키워본 사람, 우리 집에서 일어났던 일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부모님이 또 얘기하고 했더니 귀찮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간섭한다 그러고 뭐라 그래. 나중에 야 엄마 네 맘대로 살아봐라 그랬더니 좋다고 가출해가지고 그냥 자기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이거.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뭐예요? 부모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flesh 육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육체는 어떠한 상황이 되는가?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육신의 행위들은요 숨겨질 수가 없어요. manifest 언젠가는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 속일 수가 없죠. 그렇죠? 언젠가는 그 행실이 바깥으로 나와. 어떻게 되는가 내용이 있죠.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죠? 자, 물론 좋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핏 보기에 훌륭한 육신도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옛 육신의 모양, 좋은 교육을 받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좋은 가문도 있죠. 또 그가 도덕적으로 살았죠. 이와 같이 또 율법도 지켰죠. 이런 모든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 육신도 있으나 성경에서는 그것마저도 뭐라 그랬습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니. 그 외형적인 육신의 선한 행위들과 의로운 행위마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뿌리가 육신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새 영으로 새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에베소서 4장으로 돌아옵니다. 20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17, 18, 19절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를 배웠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셨느냐? 그런 적이 없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라고 했죠. 21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구원받고 나서 진리를 배우고 말씀을 들었다면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행실들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개선하고 노력하고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벗어버리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23절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아까 얘기했죠.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봤습니다.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24절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 17, 18, 19절의 내용과 정반대 의로 창조되고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로운 사람이야.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러면 새 사람을 따라 내가 새 사람 방식으로 살면 나의 삶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25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이거는 옛사람이 하는 거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되 거짓말하는 것 옛사람, 진리를 말하는 것 새사람,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다 새 사람들끼리, 구원받은 새 사람들끼리 거짓말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새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인데 자꾸만 과거에 미련이 있는지 옛 사람처럼 살아버리면 이게 이제 성도들 안에서 거짓말도 얼마든지 오가고 잡음이 생기죠. 그다음 너희는 화는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야, 저는 이 구절 읽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처음에 이 구절을 확인하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이거 욕입니다. 욕 하고 멍청아 이런 뜻이에요. 멍청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형제에게 멍청이 소리를 많이 했죠. 이 멍청한 놈아 하면 동생끼하고 형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거니와 누구든지 너 여기 나와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근데 아무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는 들어있으니까 지금 다행입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으면 화를 내도 된다는 뜻인데 정확치 못한 잘못된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거를 지워버리면 예수님도 화를 내셨고 바울도 화를 냈고 이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개혁성경 읽을 당시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야, 그럼 크리스찬은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되는 거구나. 화내면 잘못하면 지옥 가는구나. 막 이제 두려움까지 생겼어. 그니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도 아마 이것 때문에 잘못 오해해서 막 그리스도인이면 화를 마땅히 내야 될 때도 화를 못 낼 뿐만 아니라 죄책감에서 막 이 마귀의 어떤 이 송사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까닭 없이 화를 내면 안 되지만 필요할 때는 화를 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화를 안 내면 안 돼. 왜? Be angry. 명령형으로 나와 있어요. 에베소 4장에. 화를 내라 이거야. 예수님도 화를 냈고 바울도 화를 냈고 하나님도 성경에 보니까 여러 번 화를 내셨거든요. 화라고 하는 것은요. 불의한 일, 옳지 못한 일을 보고 내가 팍 하는 거예요. 옳지 못한 걸 봤는데 잘못된 걸 봤는데 그냥 히히 웃으면 그게 좀 이상한 사람이지. 화가 안 나면. 근데 문제는 뭐냐. 화를 내되 죄를 지어서는 안 돼. 멈춰야 돼. 가다 딱. 두 번째, 오래 가면 안 돼. 죄가 되니까. 해가 지도록 진노하면 안 돼. 세 번째, 급히 화를 내면 안 돼. 한 단계 멈춰야 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그래서 여러분이 화를 내시더라도 조건이 있어요. 화를 내기는 내는데 네 가지 조건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잘 기억하세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아니네. 15장 1절이 아니고요. 화를 헤이스트 너무 서둘러 내지 말라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그걸 나중에 찾겠습니다. 하여간 예? 어디 있어요? 18장? 18장 15장 18절. 예, 이것도 있네요.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긴 한데 하여간 화를 낼 때 haste, 서두르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도 잠언에 하나 있거든요. 일단 그거 하나. 그러니까 첫째는 화를 내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없으면, 근거가 없으면 안 돼. 두 번째, 서두르면 안 돼. 한 박자 멈춰야 돼. 세 번째, 죄를 지면 안 돼. 죄는 어떻게 되면 폭발해가지고 wrath, 진노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이 컨트롤이 안 되는 화가 되면 이제 이것도 문제가 있어. 네 번째, 오래 가면 안 돼. 빨리 풀어야 돼. 해지기 전에 풀어야 된다. 어쨌거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27절 에베소서 4장 27절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내고 빨리 안 풀고 자꾸만 길게 가져가면요. 이 마귀가 그거를 틈타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28절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할지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돈 열심히 벌려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버셔요. 그런데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 쌓아두고 이제 즐길 일만 남았네. 이제 뭐 할까? 창고 지어가지고 평생 먹을 거 쟁겨놓고 이제 실컷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내 혼을 취하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벌라 이 말이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 동기,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할지니라. 29절 부패한 대안은 결코 너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주제가 길어지니까요. 하여간 읽고 다음 시간에 좀 보충하겠습니다. 부패한 대 32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부패한 대안은 결코 너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서 슬퍼하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언어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하고 스타일이 너무 맞지 않는 우리 언어 생활 때문에 슬퍼하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지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친절히 대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친절할 수 있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어떤 분은 저한테 형제님은 항상 누구에게나 무뚝뚝하던데 뭐.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정말 얼굴 생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무뚝뚝해. 빨리 고쳐서 기도하고 고쳐야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29절부터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하고요. 오늘 아주 실천적인 덕목들 몇 가지를 보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사고방식이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요.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바뀌어버려요. 과거에 제가 편지 하나 썼는데 어떻게 썼는 줄 아십니까? 이거 뭐 제 자랑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 누구누구는 누구누구 자매에게 편지하노니 들을지어다. 연애 편지도 그렇게 쓴다고. 너무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요. 김용무 경제가 다음번에 그렇게 연애 편지 쓰려고 벌써 마음을 먹은 것 같아. 나한테 배웠다 그러지 마. 지금 다 같이 일어나셔서